갔는데 둘째 아들이 군대 가서 첫째 아들이 군대 가서 한참을 우셨대요. 너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엄마가 드릴 게 있다고 하면서 한 줌의 이것을 가지고 딱 엄마를 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딱 펴보니까 손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별사탕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줌. 이게 진심이에요. 이거는 남자만이 할 수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뽀빠이. 재원이 오빠만 알겠다. 여러분 신병교육 때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 받았을 때 건빵과 함께 건빵 속에 있는 별사탕. 이거는 핵심입니다. 저 아저씨. 이 별사탕은 고창이라도 안 주는 진짜 목숨 걸고 지키는 건데 그걸 하나하나 모아서 한 움큼 가장 소중한 걸 엄마에게 줬습니다. 엄마가 펑펑 울었어요. 이게 진심. 자, 좀 더 이제 그 진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0cm의 진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오래된 진부할 수도 있는데 진심이 진입니다. 비평한 세상 10cm의 진심. 여러분 주차를 하면 할 때마다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내려야 돼요. 항상 아파트 단지에 주차할 때 그 꽉 끼게 주차해가지고 공간이 없어서 막 내릴 때 힘들고 역차 막 긁을까 걱정하는. 근데 10cm의 진심. 그 10cm를 넓힘으로써 모든 사람이 편하게 돼요. 대박을 쳤죠. 이 광고. 여러분 조금씩 진심에 대한 느낌을 잡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말한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진심은 통할까요?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다. 언젠가는 통할 것이다. 근데 진심은 통한다. 오케이. 진심은 통하지 않는다. 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 용기가 없죠? 잡아간 것도 아니고 전투와 상관도 없는데 왜 자기 의견을 표현 못하나?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자, 3초만 생각할 수 있게. 1, 2, 3. 자, 진심은 통할까요? 통한다. 갑자기 바뀌었네요. 자, 진심은 통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회의주의인가요? 왜 진심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편하게. 그냥 느낌상? 네, 느낌 아니까. 아니까. 왜 안 통한다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활에서나 이런 잘못한 걸 뭐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거를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거를 그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람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진심은 다 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통하는 건 아니다. 모든 건 통하지 않다. 언제나 통하기도 하지만 진심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왜 안 통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지 말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되지 않고 아버지 옆에 안 다니셨는데 한 7년 친구들도 다 전도를 하면은 아주 진심으로 좀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 국제적으로 실제 경험에서 7년이나 써냈는데 아직도 통하지 않는 진심. 여러분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은 통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진실한 마음이면 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설문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말하는 말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말하는데 이거 진짜야.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진짜라는 말. 두 번째는요, 솔직히. 내가 진짜 솔직히 얘기하는데 솔직히. 셋째, 마음도 안 되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는데 까놓고 말해서
저기 문이라는 얘기가 똑같겠죠? 아홉 말은. 다섯 번째, 막말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얼마나 안 통합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라는 통계에서 보듯이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말이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말은 포장되고 여러분의 말은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숨겨놓고서 얘기해요. 안타깝죠? 그러면 우리는 진심이란 말에 대해서 이제는 원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지리산을 들어갔는데 그 올라가는 그 현판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대는 나날이 변덕스럽지만 지리산은 변하면서도 언제나 첫 마음이니 행여 견딜만 하다면 제발 오지 마시라. 지리산은 항상 변하지 않고 그 산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변하니까 제발 변하지 않는 산에 와서 뜻은 이거죠. 여러분 산에 와서 제발 산을 이렇게 파헤치지 말고 좀 산 더럽히지 말라는 말이지만 좀 깊은 말에 의하면 산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진심이 통하도록 꾸준히 그렇게 있는 사람은 참 발견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에겐 진심이 있습니까? 남에 대한 진심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날마다 삶 속에서 또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장소에서 진심입니까? 진심이란 참 진짜와 마음 진짜입니다. 참된 마음 이겠죠. 참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없는 마음일 거예요. 거짓 없는 마음. 여러분이 그냥 원뜻은 말 그대로 하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로 보면 진심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종교가 어느 종교인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아무거나 던져봐요. 불교. 불교예요. 불교에서 이 진심이란 굉장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진짜라는 말은 불교에서 이런 뜻을 해요. 허망한 것을 떠나는 것. 참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허망한 그것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신령스레 밝히보는 것. 그냥 마음이 뜻이 아니라 본다라는 거예요. 신령하게, 성스럽게 본다.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허망한 것을 떠나서 참되게 볼 수 있는 것, 본질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심이라고 말해요. 불교에서. 멋지죠? 자, 그래서 진심이란 참된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허망한 것을 떠나고 신령스러운 걸 보면 내가 있는 곳에서 거짓된 것이 없고 정말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게 진심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그 본질을 볼 수 있다. 즉 말하면 극도를 해서 모든 만물에 있는 불신을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는 불신. 그러나 오늘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참된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할 거예요. 기독교에. 참된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헛된 것을 떠나서 내 거짓된 걸 다 갖다 버린 다음에 그제서야 참된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심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안에 이 그릇과 같은 마음에 참된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비워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너희 그릇이 깨끗이 비워질 때야 나의 성령을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하늘보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정말 그 자리는 비울 수 없는 그곳을 비우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신학적인 얘기, 설교적인 얘기를 더 담을 수 있지만 이것을 저는 참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참된 담을 수 있는 마음. 자기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담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진심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진이라는 것, 심은 좀 있다가 겸손 그리고 순종 이 두 가지가 자신을 비울 수 있는 마음. 참 못해요. 참 겸손하지 못해요. 나타나고 싶고 알려지기 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유지하기 원하는 욕망이 더 많아요. 어제 엊그제 청년부 설교하면서 비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비전, dream, ambition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dream이라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잡을 수 없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거기 갔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해요. 허망한 것을 할 때는 dream이라고 해요. ambition은 비전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볼 수 있는 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비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나를 이끌 수 있는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에너지를 받는데 이 비전이 앰비션이 됐을 때 내 욕망으로 그 비전이 채워졌을 때는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내 욕망으로 채워졌어요. 기독교가 욕망으로 앰비션으로 채워졌을 때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죽이고 금을 캐고 그들을 노예로 팔아서 아시아와 미국으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노예로 살게 됐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던 처음에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면서 그곳을 장악했던 그 17세기, 16세기, 17세기 그 제국주의적인 행위들. 결국 유럽 교회가 비어가게 되죠. 미국 교회도 비어갔죠. 한국 교회도 반성하셔야 돼요. 만약 한국 교회 안에 앰비션으로 가득 찬 그 욕망의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뛰어들면 나도 죽고 나라도 남지.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진심이란 이 말은 우리를 좀 비워서 나의 욕망을 비워서 겸손과 순종. 비전은요, 난 무엇이 되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것이 내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다. 비전은 내가 무엇을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나의 꿈들이 나의 이루어질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원하십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을 원하십니다. 험난한 여러분에게 인생길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 인생길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을 being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끄시고 거기에 뛰어드시고 자, 또 뛸까요? 자, 둘째는요,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자, 심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통찰력 갖고 보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더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권고하십니다. 자,
신기하게도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라는 분이 누군가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통찰력 갖고 보고 여러분의 존재를 깨닫고 여러분의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분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닮아갈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존재,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 참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믿고 참 못생겼고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가 정말 나를 속상하게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현상이에요. 참된 것, 그 안에 참된 것을 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무 동기부여도 안 되고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도 없을 처럼 외워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사람만 사랑한다. 신학교에 온 여러분만 사랑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한다. 아니라 태양이 모든 만물을 비추듯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만, 나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얼마나 오만이에요. 얼마나 가식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사랑함을 알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대할 수 있어요. 이 마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웃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크고 첫째라는 게 둘째는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동등하다는 얘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두 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진심으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선생으로 휘황찬란하게 하도 여러분이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재물을 가져가 제단 앞에 내려놓기 전에 형제자매와 다툰 일이 기억나거든 재물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돌아가 형제자매 화해하고 돌아서 재물을 드리지. 무슨 말이에요? 형제자매와 화합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할 수 없어요. 진심의 예배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삽니까? 신학생인 척, 차영 인도자인 척, 교사인 척, 가면 껴서 교회 가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얘들 안녕 뒤돌아서면 또 그러고 카톡에는 친구들한테는 야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얘들아 우리 찾아갈까 막 얼마나 여러분 물론 그래야 되죠 앞에 쓴 사람 그러나 다시 한번 학과 해원학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직접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들려주는 얘기가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표정이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조금만 낮춰줘. 1000가지. 수만 가지까지는 안 되고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질 수 있는 표현을 연구해 보니까 2000가지. 표정이 2000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여러분 다 똑같은 표정을 하고 여러분의 진심이 다 살아요. 요즘 이게 인기죠. 꺼져. 여러분 돌아갑시다.
여러분이 학교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학과 헤어락이라는 이 그림책은요, 존 요먼의 글인데요. 먼 옛날, 읽어드릴게요. 그리 크지 않은 늪에 학과 헤어라기가 살았다. 늪에는 딱 이 둘뿐이어서 흙기가 꽉 찬 학은 헤어라기에 청혼을 했다. 헤어라기가 아니면 다리 짧고 우리가 넓적해 어떤 종류의 스킨십도 불가능한 우리에게 청혼해야 하는 그릇한 상황인 만큼 이 가공할 이종교의 동전 학계의 비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파격적이고 갑작스러운 청원 앞에 달콤한 부의 미러와 차분한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학은 앞뒤 잘라먹고 대뜸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한다. 결혼이요? 어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 꼴 한번 보세요. 목하고 다리 빼면 뭐가 있죠? 우들두들한 무릎은 또 어떻고요? 마지막 슬기를 겁니다. 당신은 저를 먹여 살릴 만큼 물고기를 잡지도 못할걸요? 라며 남자의 자존심에 비수를 쏩니다. 잠시 후 해오라기는 후회가 밀려든다. 그렇게 못되게 굴다니 내가 잘못했어. 사실 물고기 같은 건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능력 있는 현대 여성으로서 기꺼이 맞벌이를 결심한 해오라기는 늪 반대편 하계 둥지로 건너가 아까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 당신 아내가 된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핫 들날린다. 하지만 이미 빈정에 상한 학은 친절한 말은 고마운데 나 진짜 너 먹여 살릴 수 없거든? 청혼은 무효야. 이제 돌아가죠. 이어지는 사연은 짐작한 대로 학이 해오라기 둥지를 건너가 미안하다 결혼하자 하면 학이 죽을 때까지 혼자 살지언정 너랑 안 살아 하고 다시 해오라기가 학 둥지로 건너가 진심이 아니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며 너 아까도 그랬잖아 됐거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늪에 가면 오늘도 서로의 둥지를 오가는 학과 해오라기를 볼 수 있다는 가슴 슬픈 이야기. 남자는요 됐든 결혼하자. 이게 여자는 뭔가 이렇게 앞에 그 전투와 이렇게 가슴 설레는 분위기와 이런 것들 다 만든 다음에 이게 천천히 봐야 되는데 남자는 대뜸 남자일까? 근데 이 얘기를 들려줬던 어느 한 초등학생의 얘기가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이 얘기를 읽어주고 어떠니? 뭐라고 물으니까 얘가 둘 다 바보 같아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아이가 대답한 건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그것도 몰라? 왜 이럴까라고 물었는데 서로 싫어하니까 그렇지. 결혼할 마음이 없다. 여러분은 진심이 있습니까? 진심이란 속의 감정을 푸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본질을 푸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로 훈련시키세요. 아담을 딱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동물들을 다 모아다가 이름 짓게 하시죠.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 다 불러모아서 얘 이름 어떻게 쓴다, 제 이름 어떻게 쓴다.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에서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요. 그렇죠?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은 그 본질을 보고 그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에 맞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그 훈련을 다 시킨 후에야 하와를 냈다. 그랬더니 이 진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아담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하죠? 남자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될 건데 뼈 중에 뼈요? 펼치는 이게 진심. 진짜 본질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신학교 안에 제가 지금 20년 넘게 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학생과
학생이 교수와 교수. 자, 심각한 걱정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드리고, 자, 여러분의 진심의 눈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지금부터 이 신앙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난주에 우리 변화라는 여러분이 고민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더 구체적인 하나 이슈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신학부를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할까요? 그 하나를 해보세요. 변화시킬 수 있는 조그만 것이 진심이 통할 수 있는 그것. 자, 지금부터 토론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모티브를 하나씩 잡으세요. 신학부를 변화시키는